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오늘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구 영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옛날 것,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떠나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서 자칫하면 가문이 멸절될 위기를 당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형님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가지를 않고 숫곳에 몇 년 머무르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단강을 건너긴 했습니다마는 고향 땅과는 반대 방향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세겜에 그렇게까지 오래 머무를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다가 부인은 4명의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히는 삼촌 라반도 없었고 자기를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형 에서의 그러한 위협도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이제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해가 떠오른 것 같은 그런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안정되고 행복한 부족한 것 없을 것 같았던 세겜에서 아주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소위 겁탈을 당했던 것입니다.
추장은 디나에게 반한 나머지 자신의 아버지 하모를 통해서 야곱에게 결혼까지 청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결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성을 기습해서 세겜과 하모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결과 야곱의 일가는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에게 이제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겜에서의 10년은 참 좋았지만 이 10년의 마지막 때에 아주 결정적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같은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야곱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위험한 것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겜 땅을 떠나라. 그리고 너를 처음 만나서 축복을 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변 나라 족속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을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지금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떠나라라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떠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야만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베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죄악된 것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2024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려고 결심을 했던 야곱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몰라요. 오직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걸 기억하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 혼자예요.
그 12자식이 있고 또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외지에서 살면서 그 4명의 자식, 그리고 4명의 부인, 12명의 자식들, 또 많은 또 노비들을 이렇게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특별히 세겜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자녀들이 금, 은, 보물 이런 걸 가지고 소위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몸에 지니고 우상을 집에 놔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만이 과거에 자기를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인들에게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지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야곱이 나를 만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제 다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겠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부인들과 그 자녀들이 또 자기의 종들이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묵인하고 방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들이 걸거친다라는 것을,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려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행히 그 자녀들도 지금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자기들이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금, 은, 우상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걸 땅에다 묻어버린 다음에 이제 베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그 야곱을,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쫓아왔던 그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시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특별히 왕의 그런 가문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다시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야곱을 만나지 못해서 야곱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부모 상봉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만난 이후에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제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2023년 잘못된 건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살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2024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